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그 자신과 함께 가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자신의 그 집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집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백부장 집이요. 그는 그 친구들을 보냈다. 그 백부장은 그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 이제 친구들을 보내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주여, 당신은 수고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적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들어오기에 내 집이 낮기 때문이다. 겸손이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겸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겸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요. 겸손. 유대 장로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집이 멀지 않았는데 백부장의 친구를 예수님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백부장의 말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거나 예수님이 가는 거나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이 백부장의 마음가짐을 이 성경이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백부장의 마음가짐. 우리는 이 백부장의 마음가짐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또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할지,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어때야 할지 그것을 느껴야죠. 그리고 우리 마음가짐, 나는 이 백부장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이 다짐을 하게 되면 마음을 먹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결심이 생긴 사람이죠. 7절 나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당신을 향하여 가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씀을 명하여 그러면 나의 이 하인이 치료되게 하소서. 겸손히 자신의 낮아진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백부장은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도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자신의 하인을 치료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는 환자에게 손을 얹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명하여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이 저와 같이 조금 공감했으면 좋겠는 게 이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치료받는 믿음이죠. 치료를 받는 믿음.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는 믿음은 치료를 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믿음,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믿음은 역사를 이룬다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적어 놓을까요? 믿음은 역사를 이룬다. 8절 왜냐하면 또한 나는 나의 재능에 의하여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다. 내 아래 군병들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한다. 너는 가게 되어라. 그러면 그는 가게 된다. 그리고 다른 그에게 너는 오게 되어라. 그러면 그는 오게 된다. 그러므로 나의 그 종에게 당신은 이것을 하라. 그러면 그는 한다. 삶의 원리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백부장은 삶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그대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하고 있죠.
우리가 요즘 제가 그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하고 누가복음하고 이제 디모데 전후서 올렸고요. 요한일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같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그 의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공의,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공평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진실하게 공평을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영향, 선의 영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어떻습니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원리들을 실질적 삶을 통해서 적용해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종의 질병이 치료된다는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이요. 이 설명에서 자신은 주님의 종임을 드러냅니다. 또한 질병도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 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써놨었잖아요. 믿음은 역사를 이룬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르치며 요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와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르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르치며 요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고 또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백부장은 이렇게 믿어 알고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죠.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하잖아요. 구절. 그러므로 그 예수는 이것을 들었다. 그는 그 자신에게 감탄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돌이키게 되어 그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 안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 안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유대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대 안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유대 장로들이나 서기관 또한 바리새인 또한 유대인들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나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가장 특이하게 믿은 것은 뭐냐면 말씀을 믿었다는 거. 말하면 종은 듣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또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이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또한 성경에 관해서 실제적인 몸으로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그리고 그들은 그 집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다. 그들은 건강해져 있는 그 종을 그들은 보게 되고 있다. 백부장의 친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가 백부장의 종이 건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친구들보다 자신의 같이 있는 종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그죠?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치료된 자신의 종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6절에서 방금 이 시간에는 6절에서 봤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백부장은 종이 죽어가지만 주님이 말씀으로 명하면 치료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아까 잠깐 하기로 했다가 말 안 한 거 하나 있잖아요. 이 박완서 씨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근데 여류 작가예요. 그분이 그 독자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라는 부분에 이제 질문이 있어요. A라는 부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은 A라는 부분을 C라고 이해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말해줄 수가 없다. 왜 말해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만약에 작가가 이것을 그 부분이 어떤 의미라고 고정되어서 말하게 되면 고정해버리게 되면 그 독자들이 읽으면서 풍성해질 그런 의미들이 축소돼 버리고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 내가 의미를 갖고 기록은 했기는 했지만 그 말해줄 수 없다 그래요. 일반 책들은 다 그렇다는 그 범주 안에 들어있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백이성 목사님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음성 들은 방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들을 수 있어요. 대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인간적인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으면 다 들려요. 그냥 이 인간의 육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들려져요. 내 마음에 들려져. 해보세요. 충분히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